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그러니까 가벼운 환난에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환난이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크고 무거운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 가볍게 그지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18절 보시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참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인가? 우리의 삶의 원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눈에 보이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있지만 잠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잠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잠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야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이게 믿음이죠. 보통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고 따지지 말고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사람이 깊이 상고해 봤을 때, 깊이 철저하게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성의 결론입니다. 철저한 이성의 결론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보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시죠. 그 세상에 두 가지 기괴한 철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어떤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그냥 망상이고 헛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과학.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과학이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야, 눈에 보이는 건 다 망상이야. 전부 다 망상이야.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그게 답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다가 사람들에게만 세상을 설명하라고 맡겨두면 사람의 이성으로만 세상을 설명하라고 맡겨두면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빠져요.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현실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둘 다 현실인데 둘 다 실제인데 그 사이에는 위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남녀 사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두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커플들에게 뭐 만약에 길거리에서 물어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물론 더 정교하게 좀 그럴듯하게 답하려고 하겠지만 그 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무슨 소리냐고 사랑도 안 보이는데. 슬프다. 난 슬픔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슬프다. 슬픔은 보입니까? 기쁘다. 즐겁다. 재밌다. 그런 거 다 안 보이는 거죠.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 라는 이론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 뭐 분노, 슬픔, 즐거움 이런 게 전부 다 그 머릿속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입니다. 화학작용. 그럼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화학작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흔히 말하는 이 얄팍한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전부 다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믿거나 아니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